대환란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환란이 과연 무엇인가, 대환란의 의미와 또 그 대환란이 갖는 시기적인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은 쉽게 말해서 마지막 날들에 대한 연구죠. 그래서 이 대환란, 특히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굉장히 심오하고 또 뭐 어려운 교리라든지 또 뭐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어떤 그런 이론들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모퉁이돌 기초 성경 공부에 맞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공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익한 공부가 될 텐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계에도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도 성경적인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통과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실 우리가 경험할 부분에 그때 그 전에 우리는 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할 그런 대환란은 아니지만은 대환란이 있기 전에 이제 그런 대환란의 특징적인 상황들이 서서히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보자, 이런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환란 이런 말 많이 하니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새롭게 이제 구원받고 아직 아는 요 교리들을 모르는 분들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대환란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환란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대환란 시기의 특징이 무엇인가 대략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를 진행하면서 자주 볼 곳이 두 군데 있어요.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 9장입니다. 자주 펼쳐보고 왔다 갔다 할 것인데요.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아주 많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아주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대환란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전 세계적인 대재앙과 타락과 부패가 극에 달하는 그야말로 세상의 종말이나 다름없는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의 주요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우리가 볼 부분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쭉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3절, 7절, 11절, 15절에서 21절, 24절 뭐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먼저 24장 펼쳐놓고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보세요. 이후에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하게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그리고 당신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였더라. 제자들이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신 주님께 은밀하게 나와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대목이에요. 지금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이제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런 일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일들은 2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리니 무너뜨려지지 아니할 돌이 없으리라. 지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3절에 그것이 너무 충격적인 말이라서 언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자, 1차적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란 것은 2절에서 성전의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성전 파괴는 사실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와서 묻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과거에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52장에 보시면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 예가에도 나오는데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와서 성전이 다 파괴됐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취된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그렇게 될 일을 갖다가 장차 일어날 것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미래에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될 일이 과연 일어날까? 좀 의구심도 생겼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AD 70년에 성전이 또 파괴됩니다. AD 70년에. 그래서 이제 그때도 티투스 장군이 와서 우리 다 이제 성전 지하의 바닥에 금이 있다는 그런 말이 벌써 진짜 다 들춰보고 다 파괴돼 버렸거든요. 그런 사건이 AD 70년에 역사적으로 또 일어납니다. 이제 그 제자들은 입장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실제로 그 뒤에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또 있는데 오늘날에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받을 때 오늘날에 이 말씀을 보는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 학자들은 이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또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AD 70년에 이미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이미 성취된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는 것은 성취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자들 중에서도 그것을 놀라면서 이미 이전에 일어났는데 설마 일어날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지금 우리 현대적으로 이 말씀을 보는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런 AD 70년에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이 예언은 이미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대다수 학자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가르칠 때도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렇게 성전이 파괴된 것을 이렇게 가리킨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것은 개연성이, 그러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시면요, 이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그 문맥에서 쭉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 일이 AD 70년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서기 70년에 그런 일이 안 생겼어요. 그 다음에도 막 24장 7절 후반부에 그리고 기근들과 역병들과 지진들이 여러 장소들에 있으리라. 이런 것들도,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AD 70년에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9절도 보세요.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난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라. 그런즉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로부터 증오를 받으리라. 사실 이런 일들도 이제 그 70년 이후에 특히 이제 너희라고 해서 이제 사도들, 제자들인데 누구도 70년 이후에 남겨져 가지고 넘겨지고 고난받고 죽는 일도 없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이제 사도 요한이죠. 요한을 제외하고는 그 시점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도 사실은 실제로 거기에 이제 AD 70년에 적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시는 이 예언은요,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됐지만 이 성전 파괴는 어떤 예표적인 사건으로서 일어났던 것이고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으며 장차 장래에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열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1장에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그러나 성전 바깥에 있는 뜰은 제외하고 그것을 청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며 그들이 거룩한 도성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42개월 동안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요, 사실은 예레미야 52장 그 시점에 네부갓네자르 왕에 의해서 파괴되고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 또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에 또 파괴되며 계시록 11장에 가서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짓밟힌다는 그런 예언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또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도 보시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는 자니라. 그렇게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내 보이느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장차,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4절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하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8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성취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아주 정직하고 성경을 믿는 마음으로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이제 주어지고 있는 이 예언이 결코 기원후 서기 70년에 있었던 이 티투스 장군의 예루살렘 멸망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더 먼 미래 장래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이제 이 상황엔 제자들이 올리브산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은밀하게 찾아와서 세상 끝의 표적, 세상 끝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표적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그 답변 중에 7절에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기근들과 역병들과 지진들이 여러 장소에 있으리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이 쭉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처럼 이제 세상 끝에 대환란 때는 이것만 봐도요 엄청난 대재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민족들과 왕국들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고 전쟁들이 넘쳐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근들이 생기고 역병들, 기근들이 생기려면 이제 또 기후적인 재앙들이 생긴단 말이잖아요, 그죠? 기근이 완전히 농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어떤 기후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고요. 역병들, 전염병들이 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코로나라는 그 질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역병들이 돈다는 것. 그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들과 또 지진들, 세상 곳곳에서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엄청난 그런 대재앙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대재앙이 될 것이고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24장 21절 보세요. 아예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이후로도 결코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때를 대환란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언을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예. 자, 대환란은 무엇인가? 대환란 때는요, 이 거짓 예언자들의 등장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펼쳐 놓으셨죠? 11절 한번 들어보세요. 11절.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많은 이들을 속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많은 이들을 속이리라. 뭐 현재에도 속임수나 거짓은 넘쳐나고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환란 때 이때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아주 본격적으로 거짓된 속임수, 미호, 특히 신앙과 종교적인 속임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죠? 24절도 보세요. 24장 24절.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렇죠? 거짓 그리스도들.
그 앞에도 자신을 그리스도고 자신을 하나님이고 자신을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요. 예, 넘쳐납니다. 근데 그때는 더더욱 그렇겠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 대단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가능하다면 저들은 바로 그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속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이 대환란의 특징적인 그런 상황들은요. 대환란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 서서히 예행 연습 내지, 그죠? 맛보기 같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을. 서서히 고조돼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상황들, 그런 양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날들에도 이런 대환란적 특징들이 점점 고조돼 가고 있다. 우리가 이미 목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전 세계적으로 더 큰 강도로 더 많이 한 번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끔찍하겠죠, 그죠? 끔찍합니다, 끔찍해.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아무리 나도 우리에겐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에도 우리를 갖다 노리는 자들이 있고, 그죠? 우리 옆에도 강대국들이 딱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쟁과 전쟁이 난다면은,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싶지만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전쟁의 포화 속으로 들어갈지 누가 압니까? 그죠? 무시무시한 시대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도 참 불안하고 위험한 형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런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올라간다는 것. 참으로 감사드리죠.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신약 성경에도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디모데 전후서 보면은 이제 내용이 많은데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6절.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보지는 않고요. 베드로후서 말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이러한 이유로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베드로 후서를 읽어야 되죠. 베드로 전서를 읽어야 돼요. 읽으니까 이상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이 곧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며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 급격한 멸망을 자기들 위해 가져오리라. 그러즉 많은 이들이 그들의 파괴적인 길들을 따르리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악하게 언급되리라. 그런즉 그들이 탐욕으로 인하여 꾸며낸 말들로 너희를 상품하리라.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이제 오랜 시간을 끌지 아니하며 그들에 대한 영벌의 심판은 쫄지 아니하느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이제 현상들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요. 대환란은 유대인들이 박해로부터 도망하는 때예요. 그렇죠? 박해로부터 도망하는 때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돌아가셔서요. 2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에 의해, 이제 다니엘이 나왔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 다니엘서 9장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다니엘이 나오고 있어요. 예언자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성소 안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누구나 읽는 자는 이해할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 속으로 도망할지어다. 옥상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내려오지 말지어다. 또한 들에 있는 자는 자기 옷을 가지러 뒤로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오직 너희는 너희 도피가 겨울에 있거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들 그냥 읽어봐도 유대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유대에 있는 자들이 박해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언입니다. 증거를 몇 가지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지금 이 문맥을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청자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은 이 지방이 어느 지방입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이제 대상이 되는 지방도 유대 지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15절에서 20절 쭉 읽어봤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15절에 보시면은 거기 뭐가 나옵니까? 성소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볼 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성전에서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요 15절에서 그 가증한 것이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성소 안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볼 때 요게 가리키는 것이 여기 손끼어 넣으시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는 자니라. 그렇게 하여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내보이느니라. 이 적그리스도거든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성소 안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15절을 통해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에서 경배를 드리는 내용과 또 이제 희생제를 바치고 하는 이런 것과 연관된 것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증거가 또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을 또 언급하고 있잖아요. 안식일. 그죠? 그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약 교회하고 안식일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안식일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안식 교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본문 어디를 봐도 어떤 그리스도인도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오나요? 사도행전 11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죠? 사도행전 11장 26절 보세요. 거기서 처음 나옵니다. 한번 펼쳐보세요. 여기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서야 드디어 그리고 그가 그를 발견하였을 때 그가 그를 안티오코로 데려왔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1년 내내 그들이 스스로 교회와 더불어 모였고 많은 이들을 가르쳤더라. 그리하여 제자들이 안티오코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더라.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1장에 가서야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오셔서 19절을 보세요. 성경 구절 이제 24장하고 뭐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날들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분명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대환란 때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녀를 갖지 말라고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기록에서?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명령을 경고하신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기록에서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갖는 것을 금지당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16장 열어보세요. 예레미야 16장. (16장) 2절 보세요. 자, 1절부터 보시면 또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이곳에서 너에게 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내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래요. 아들들이나 딸들도 두지 말지니라. 그죠? 자녀를 갖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바빌론의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던 당시 거기에 살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네부카드네자르는 적그리스의 아주 유력한 예표 가운데 한 명입니다. 예표가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계시록 17장 5절에 보시면요. 계시록 17장 5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그녀의 이마 위에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거대한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기도 바빌론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에도요. 그러니까 연결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지금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이런 내용이 이제 다시 일어날 것인데 그때는 네부카드네자르가 예표하는 인물이자 바빌론과 연결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인데 그가 바로 아까 보셨던 계시록 17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미리 하나님께서 예표로 세우신 인물로 적그리스도 지배하에 이 대환란 가운데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을 완벽하게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고 이제 자녀를 갖지 말라고 아들들도 딸들도 두지 말지니라 라는 예레미야 16장 2절 말씀은 그대로 마태복음 아까 24장 19절이었죠.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다시 돌아오셔서 19절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날들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요것이 바로 예레미야 16장 2절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무슨 용어가 나온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공부하시겠지만은 예레미야 30장 7절에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0장 7절에 무슨 용어가 나옵니까? 네? 네. 우리 잘 아는 30장 7절에서 무슨 용어가 나와요? 야곱의 공경의 때가 나오죠. 그죠? 네? 네. 우리 뭐 이전 성경에 야곱의 고난의 날인가 뭐 이래 되지만 야곱의 공경의 때 이제 그것이 등장한다는 거죠. 야곱 유대인을 말하잖아요. 대환란 때는 그러니까 어떤 시기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성경 기록들로 연결이 되고 풀려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특징은요. 이 대환란은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대환란이라. 그야말로 대환란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 읽어보셨던 말씀 이미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4장 21절 다시 한번 보시겠게요.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그렇잖아요. 네. 여기 대환란에 해당하는 영어 보십시오. 뭐가 되어 있습니까? 대환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tribulation이 아니고 앞에 great이 붙어죠. great tribul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환란입니다. 그죠? 엄청난 대환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갖다 우리가 쓰는 것이고요.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면 진짜 우리가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보았던 끔찍한 일들을 다 넘어서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전무후무하다 이러잖아요. 그죠? 전무후무한 그런 대재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역사상에도 보면 엄청난 자연재해도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는 엄청난 자연재해, 그리고 박해, 종교적인 미혹, 그야말로 완전한 종말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왜냐하면은 이전에 경험해 본 것이 있으면 빗대어라도 설명할 것인데 정말로 빗대어서 설명할 것도 없는, 그렇죠? 성경 기록 그대로 따라서 대환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요. 이 대환란의 기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뭐라고 하나요? 7년 대환란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왔는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제목으로 7일인가 7일 대 7년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통상 이제 대환란을 7년 대환란, 이단들도 7년 대환란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그처럼 우리 대환란의 기간을 7년 동안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비교해서 살펴봐야 될 두 구절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9장 27절과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이 두 군데를 우리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펼쳐 놓으셨으니까 15절에 있는 페이지에 손을 하나 끼워 놓으시고 다니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자, 27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 보세요. 한 주간이죠. 한 주. 그죠? 한 주. 영어로 보시면은 one week라고 되어 있습니다. one week.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한 주간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자, 그 주간의 중간이라고 하죠. 그 주간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물과 헌납물을 중단시키리라. 그리고 그는 가정함들의 뒤덮음으로 그것을 황량하게 만들리니, 이 단어들을 잘 보세요. 이 워딩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 진멸에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리고 확정된 것이 그 황량한 것 위에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손을 끼워 넣으시고 마태복음 24장 15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거기 보시면은, 자,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에 의하여,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거지. 다니엘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예언자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정한 것이 성소 안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누구나 읽는 자는 이해할지어다 라고 말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구절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대환란에서 일어나는 일은 물론 그 대환란의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일어날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24장, 아까 우리가 21절에서 보았듯이 24장은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21절을 통해서. 근데 15절에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정한 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 보세요. 가정하게, 그죠? 예. 다니엘에 의해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정한 것이라는 그 표현, 워딩을 기억하시면서 거기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시면은 그는 가정함들의 뒤덮음으로 그것을 황량하게 만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워딩 중에 황량이라는 단어와 가정이라는 단어가 같이 겹칩니다. 그렇죠? 한 개만 아닌 두 개가 다 그렇습니다. 황량과 가정이 다시 이제 겹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니엘까지 합치면 세 개가 겹칩니다. 그렇죠? 다니엘서에 나온 내용인데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된이라고 했으니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세 가지 딱 증거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24장 15절과 다니엘서 9장 27절은 서로 연결된 말씀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대환란 관련해서 다니엘서 9장 27절 전반부를 보면은 우리가 대환란에 대한 그 기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다시 돌아가셔서 전반부 보세요. 예, 그리고 그가 한 주간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여기 나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예, 우리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누구든지 이 자는 한 주간 어떤 모종의 언약을 확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는 원 위크였잖아요. 아까 우리가 보셨을 때 일주일 7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오는 그 기간은 분명 7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7일이 24장에서 갖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 자, 이제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보면은 그가 한 주간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주의 중간에, 이 부분도 봐야겠다.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물과 헌납물을 중단시키리라. 그러니까 일주일의 중간에 이제 언약을 확고하게 하고 나서 희생제물, 헌납물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그는 가정함들의 기도품으로 그것을 황량하게 만든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15절에 아까 황량하게 하는 그 가정한 것이 성소 안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황량하게 하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오는 황량하게 하는 그 가정한 것이 대환란 한중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여기까지 다 이해를 하셨죠, 그죠? 일주일 중간에 거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 황량하게 하는 가정한 것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15절에서 성소 안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서게 된다는 것,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대환란 7일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7일이구나. 7일이 되는구나. 대환란의 기간은 7일이구나. 근데 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7일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 상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적 시간표에 따른 예언적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를테면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는 대목도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7일이라는 한 주라는 예언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간을 보시는가? 지금 이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심판하시는,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7일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구절을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에스겔서 4장 6절입니다. 7일 대환란인가 7년 대환란인가.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6절 7절 볼게요. 그런 다음에 네가 그 날수를 마쳤다면 너는 다시금 너의 오른편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유다 집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각각의 날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40일 동안 했는데 그러면서 하루하루 각각의 날을 뭐로 지정한다고요? 1년으로 지정하였노라. 이렇게 예언적 시간표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보시네요. 7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포위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의 얼굴을 고정시켜야 하고 너의 발을 드러낼지니 그곳을 대적하여 예언할지라. 또 여기도 포위된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루이지만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에는 1일이 1년이 되는 원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한번 열어보세요. 죄악을 담당하고 하는, 그죠? 그런 것과 연관해서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33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광야 가운데 40년을 아까 거기도 40이라는 숫자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네, 40년을 방황하며 너희의 사체들이 광야 가운데 얻어질까지 너희의 행음들을 감당하리라. 40년인데, 그죠? 34절 보세요. 너희가 그 지역을 정찬한 날들의 수에 따라 곧 40일에서 하루를 1년씩으로 하여 너희는 40년 동안이나 너희의 죄악들을 감당하리라.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약속이 파기된 것을 알리라. 여기도 1일이 1년으로 이제 지정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루가 1년으로 간주되는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4장 6절, 민수기 14장 34절 공의,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죄악을 담당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대환란이 야곱의 공경의 때라는 것을 생각할 때 분명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7일의 하루를 1년씩으로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의 예언은 7일로 언급되는 7년이고 그것은 성경 기록들과 비교함으로써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이 대환란에 대한 한 주, 원 위크라는 기간은요,
문자적으로 단지 7일간의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차차 이것을 공부해 가면서 대환란을 주제로 공부하면서 여러분 더욱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요. 대환란은 휴거 직후부터 재림 바로 직전까지의 기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휴거가 있고 나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교회가 이제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 그렇죠. 그래서 무슨 구원파입니까? 뭐 이렇게 해서 뭐 자기들끼리 뭐 해가지고 대환란을 대비해서 뭐 이것저것 다 준비해가 먹을 거 하고 식량을 갖다 하는데 그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어리석게 해석하고 받아들인 결과가 되는 것이죠. 다 두고 이제 그 전에 올라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환란 성도들이 휴거하고 헷갈린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바른 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교리가 잘못되면은 구원도 못 받을 수 있고 당연히, 그죠? 예. 엉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영적 노숙자 같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파산자, 영적 파산자. 너무 가슴 아프죠? 자, 대환란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휴거 직후부터 재림 바로 직전까지 갑니다. 언제 시작되고 언제 지속되는가를, 언제까지 지속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우리가 특정한 날과 시를 알 수는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대환란은 신약 성도들의 휴거 직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지상 재림 바로 앞에, 전에, 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 기록 세 곳을 보면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도 공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일일이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이미 공부 다 하셨으니까.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퉁이돌 기초 성경 공부에도 그 목록들을 보시면 있으니까 다시 공부하실 분은 보시면 되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이에요. 2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죠? 이렇게 도둑같이.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도 않고, 그죠? 간밤에 도둑이 들었는지 모르고 쿵쿵 자다가 일나보니 뭐 없어지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9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을 획득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 9장을 어떻게 연결했어요? 세 가지 우리가 단서가 있었잖아요. 다니엘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가정이라는 단어. 황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들은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한 분 있어요. 성령님 기록하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고리들을 만들어 두세요. 연결을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 히브리서 4장과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거기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로 해놨잖아요. 그죠? 왜 그랬습니까? 구약의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예표가 된다는 그 부분을 계시를 갖다가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두셨는데 개혁 성경 같은 데는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다 파괴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나 그런 것을 신봉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계시를 닫아버리세요. 줬는데 그거 거부하는데 뭐 타로 줍니까?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것이에요.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거부하고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아무거나 내가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다고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자신이 오롯이 다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공개적으로 오시는 겁니까? 아니요.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에 도둑같이 오셔서 우리를 휴거시킬 것이라는 대목입니다.
근데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을 획득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라. 자, 정하셨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이 휴거는 진노에 이르도록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하신다는 말은 어떤 시기나 시간표에 두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진노의 시간표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한다는 말은요. 특정한 시간표에 그 사람이나 대상을 거기에 위치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노의 시간표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해놨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진노는요 대환란하고 연결돼요. 진노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한 바가 중요한데 특히 진노, 복수 이런 단어들은요 대환란과 아주 직결된 단어들입니다. 먼저 복수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21절에 우리가 아까 읽어봤잖아요. 유대인들에 있는 자 산속으로 도망할지어다 옥상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내려오지 말지어다 들에 있는 자는 자기 옷을 가지러 뒤로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날들은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죠? 21절까지 오직 너희는 너희 도피가 겨울에 있거나 안식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는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자,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요. 방금 우리가 24장의 대환란에 대한 진술들을 재빨리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과 비교할 구절이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21장이에요. 누가복음 21장 가보세요. 그 장 같은 것들은 기억해 두시는 게 낫습니다. 누가복음 21장. 거기 20장에도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군사들의 포위당한 얘기 나오죠. 그죠? 포위당하고 황량함이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21절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니라 유대 한가운 자들은 떠날지니라.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날들이 뭐라고요? 복수의 날들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대환란을 성경 기록들과 성경 기록을 가서 연결해보니까 추가적인 정보가 하나 더 나왔어요. 복수의 날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복수의 날들이라고. 복수가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있고 이렇게 대재앙이 있고 유대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시기가 박해로부터 도망해야 되는 이 시기가 복수의 날이란 거죠. 복수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도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4장 9절 10절입니다. 이어서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목소리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누구든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만이나 자기 손안에 받는다면, 지금 대환란 얘기잖아요. 바로 그 자는 혼합물 없이 그분의 격분의 잔 속에 부어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리하면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리라. 진노라는 대환란의 기간의 묘사 가운데 진노라는 표현이 떡하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나오는 진노,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나오는 진노, 여기에 우리가 이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시간표에 이르도록 정해진 게 아니다. 예, 환란 전 휴거에 대한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대환란은 또 어떤 시기다? 복수의 날, 복수라는 단어가 진노와 복수가 연관된 시기가 대환란이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고, 그죠?
또 복수의 날을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대환란은 신약 성도들은 교회는 절대로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진노에 이르도록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죠?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또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신약 성도의 휴거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이후에, 대환란 말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자, 공중에 오셔서 대환란 전에 그분의 자녀들을, 신약 성도들을 불러가시는 것은 공중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봅니까? 볼 수 없어요. 눈깜짝할 사이에 올라가 버리거든요. 근데 도둑처럼 오시는 것이에요. 근데 지상 재림은 달라요. 위치가 지상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도둑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다시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날들에 속한 환란 직후에는 해가 어두워질 것이요, 달이 그녀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요,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자, 환란 직후라는 말이 29절에 나왔죠. 그죠? 대환란 직후입니다. 대환란 직후, 대환란에 주요되는 그런 사건들,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직후에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리라. 그리하면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할 것이요. 자, 잘 보세요. 그들은 인자가 권능과 대단한 영광과 함께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도둑처럼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다 보는 거예요, 다. 공개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지파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휴거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전 세계적이고 공개적인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상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대환란의 시기가 신약 성도들의 휴거 직후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전까지, 그리고 7일요? 아니죠. 7년이었습니다. 7년 정도의 시간 동안 지속될 복수와 진노의 시기라는 것. 그러니까 3년 반, 3년 반으로 또 나눠진다는 게 있었죠.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그런, 대환란은 7년 정도의 시간 동안 지속되는 복수와 진노의 시기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끔찍한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대재앙이 될 것이다. 전 세계적인 대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이 대환란입니다. 누가 대환란을 통과하고 싶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면서 은혜 복음 믿지 않고 바른 성경 교리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해 하면서, 그리고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게 해주세요. 근데 교회는 들림 받았는데 자신들은 대환란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원하는 대로 주시잖아요, 봐요. 그죠? 구원도 안 받으면서 교회 놀이하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교회인데 교회가 대환란 통과한다고 그러니까, 자칭 교회가 그야말로 이제 들림 받지 못하고. 왜? 구원 안 받으니까 들림 못 받은 거예요. 충분히 선한 일을 쌓고 선하게 잘 살고 모범적으로 못 살아서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해서 대환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설령 그 사람이 주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좀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 휴거는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환란이 얼마나 끔찍한 시기인지, 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